오늘은 창세기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의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잘 지킵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다른 분들을 보면서 주일은 생명의 날입니다. 주일은 생명의 날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6일 동안, 엿새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가득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엄청난 큰 홍수가 휩쓸고 가버린 후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사실 억만증창인 그런 상황이 태초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나씩 이루어 가게 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시고 그때부터 하늘은 정하신 자연 법칙의 지배의 그런 순서에 따라서 하늘이 움직여 나갔어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라 그렇게 이름하시고 그때부터 바다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복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수많은 생물을 다 만드시고 그때부터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복종케 하시고 번성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이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위를 정하시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6일 동안 그것도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완벽한 작품을 만드시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뭐라 말씀을 하셨냐면 참 좋았다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정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창조 세계가 완벽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6일 동안의 창조 세계가 되었다고 하지만 모든 창조가 6일 동안의 창조로 인해서 끝난 게 아니라 창조가 된 다음에 선포를 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선포를 하신 거냐면 안식을 하셨어요. 안식의 선포죠. 모든 창조의 사역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안식이다. 그게 7일날이에요. 인류 최초의 안식이 7일째 되는 날 안식의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일 날이에요. 이제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안식일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 그래서 안식의 날이 인류 최초로 선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 창조의 완성은 다른 게 아니라 뭐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어지냐면은 안식으로 인해서 창조는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7일째 마지막 날 하나님은 또 하나의 가장 위대한 창조,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셨다고 하지만 이 안식일이야말로
창조, 재창조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인간들은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 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뭔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우리도 이익을, 또 뭔가 우리도 거기서 이 일을 통해서 삶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고, 또 의식주를 또 해야 될 것들을 다 하게 되는 것을 6일 동안 이 일을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7일 날도 하나님은 재창조의 날을 통해서 안식의 날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7일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7일을 반드시 찾아서 회복하는 날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당연히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직장의 일로, 어떤 분은 사업장의 일로, 또 우리 청년이나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안식의 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7일 날을 찾아야 돼요. 7일 날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일과 안식이라고 하는 두 개의 리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은 이 원리, 안식을 통해서 재창조가 되는 것이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더 활발하게 활성화되면서 세상을 운행하면서 또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안식, 쉬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서 단순히 일요일 하루를 일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들에 나가서 그냥 야외에 나가서 쉰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당연히 쉼이 필요하지만은 그런 안식, 그냥 집에서 반바지 입고 또 들에 나가서 또 낚시나 하고 골프나 하고 또 저기 어디 가서 쉬는 그런 쉼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안식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7일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일과 안식의 두 개의 리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그 안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1,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대요. 창세기 1장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날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6날 동안 열심히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쉬기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쉬어야 되고요. 창조물도 다 쉬어야 되고요. 창조물 속에 인간도 있어요. 인간도 쉬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요? 모든 창조세계의 피조물은 안식의 날의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어요. 일 하다 보면 끝이 있어요. 또 끝이 있으면 시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 일을 하면서도요, 쉬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향해서 뭐라고 일 중독자라고 합니다. 심하게 말해서 일의 노예, 일 노예, 그냥 한 일 노예자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은요, 몸도 망가져, 땅도 망가져, 모든 피조물이 일을 안 하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도 일하고 계속해서 일만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몸도 또 땅도 모든 피조 세계는요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의 질서를 통해서 7일째 쉬어라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좀 쉬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좀 안식을 좀 필요가 느끼신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다가는 바로의 노예를 생활을 하다가 다 죽게 되거든요. 다 죽게 되죠. 노예에게는 여러분 쉼이 필요한 거예요. 쉼이. 그들에게는 끝없이 일만 있어요. 여기서 흙덩이를 가지고 저기도 가서 성을 쌓죠. 또 어떤 날은 저기서 이따가는 흙덩이를 굴려서 저쪽으로 가서 흙덩이를 쌓아야 돼요. 일어나면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일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무엇만 하냐면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여러분,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요, 일을 안 하다 보면 불안한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 자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좀 쉬어라, 쉬어라. 그래서 안식의 날이 필요한 겁니다. 안식의 날이. 여러분 일만 하다가 여러분 불안병에 걸리면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죽어요, 죽어. 여러분 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이 중요한 겁니다. 안식이. 여기서 흙덩이 갖다가 저기 넣고, 저기서 흙덩이 갖다가 저기 넣고, 어느 날 그게 없으면 불안해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불안하다 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어떤 사람 보면 다람쥐 쳇바퀴 같아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같이 그냥 뱅글뱅글 똑같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매일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즐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중독자예요. 중독자. 일 노예자처럼 무언가에 쫓겨서 매일매일 중독자처럼 노예자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멋져 보여요. 아주 그냥 참 멋져 보죠. 멋지죠. 그냥 다른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하지만 매일 뭔가 일에 쫓기고 세상에 쫓기고 뭔가 성공에 쫓기고 명예에 쫓기고, 야, 저 사람 멋지다 멋지다. 여러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뭐예요? 만약에 안식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뭔가 쫓아다니는 건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의 진정으로 안식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진정한 마음속에 안식이 없는데, 세상에 뭘 쫓아다닌다고 하지만 안식이 없는데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안식이 있고 진정으로 복된 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안식의 날을 찾으라는 거예요. 안식의 날을 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이 날이 복된 날이거든요. 이 날이 회복의 날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는 일곱째 날인 안식의 날을 복되고 거룩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날,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날이 정말 하나님은 복되게 만드셨고
정말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날이 정말 복된 날입니다. 이 날 정말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뭣도 창조하시고 뭣도 창조하시고 아 좋았다. 뭣도 창조하시고 뭣도 창조하시고 아 좋았다. 아 뭣도 창조하시고 뭣도 창조하시고 아 좋았다. 아 이렇게 말씀은 다 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복되다고 말씀하신 날은 없어요. 여러분 일곱째 날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복복복 얘기하는 날은 그런 설교는 많이 안 해요. 그런데 복받는 비결은 뭐냐면 복 주신 날을 잘 지켜야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일에 엉뚱한 곳에 가면은 안 돼요. 주일에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일을 벌리면은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은혜의 삶을 살면서 주일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에 딴 곳에 가서 딴 일을 하고 정말 엄청난 것을 내가 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해주시거든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안 해주시면 피조물 같은 내가 엄청나게 해봐야 이 먼지덩어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날에 주의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히 많이 바쁘다고 생각해서 난 여기 가서 돈 벌 거야. 저기 가서 돈 벌 거야. 여기 가서 인간관계 할 거야. 저 사람하고 인간관계 할 거야. 그리고 교회에 안 나와요? 우리 교회는 뭐 골프 치는 분이 없는 것 같지만 좀 큰 교회는요. 나는 이번 주일날 저 골프 쳐야 돼 말이야. 그래서 골프 치러 이 골프장 저 골프장 많이 가신대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더라도 여러분 주일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에 주일은 꼭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 받는 비결이고 은혜를 누리는 비결인 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많은 법이 없어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복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이렇게 여러분 나오시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장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간단히 누구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날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각자 하나님은 다 아셔서 이 부족한 목사는 여러분 마음을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기업과 여러분 건강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곱째 날 안식의 날에 특별 명령은 십계명에도 있어요. 십계명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하나의 명령 아니겠어요? 이 명령은 단지 구약 백성들만 지키라고 말씀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정말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인데 그 십계명의 네 번째 명령이 뭔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시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곱째 날, 이 안식일 날 사랑하시고 정성스럽게 여러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우리도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기에 우리도 일곱째 날 하나님의 품에서 쉼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 이 주일을 기억한 사람 하나님 뭐 준다고 했어요? 복 준대요. 회복을 준대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킬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것은요, 한 사람만,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지키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참고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까지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할렐루야 나만 잘 지키는 게 아니랍니다. 집안에 거하는 모든 손님도 그리고 동물까지도 아름다운 날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리고 예배드리는 날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안식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일, 이 주일은 모두가 하나님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정말로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별하세요. 안식일을 구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별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주일만 일요일만 주일날인가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이렇게 구별해서 잘 지켜야지 어떻게 일요일만 그냥 주일처럼 구별하라고 하나. 나는 항상 주일이라고 그냥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까지 항상 주일처럼 구별해서 산다고. 여러분, 그러면은 이분은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좀 심하게 말해서 여러분, 이분은 다 월화수목금토일 주일이 다 구별된 중요한 날인 것 같지만은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아무 날도 아니에요, 이분은요. 왜냐하면 주일 하나를 확실하게 지키지 못하면 다른 날도 확실하게 지키지 못해요, 이분은요. 주일을 잘 지켜야 다른 날도 여러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주일도 구별하고 월요일도 구별하고 다른 날도 난 다 구별해. 이렇게 지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 잘 못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은 뭘 말씀하냐면 주일날 먼저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다른 날은 우리가 잘 몰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일곱째 날, 이날만큼은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실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로 내가 삼아서 주일을 온전하게 드려 복을 받는 귀한 날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을 지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요, 이 모습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안식일, 하나님의 이 주일이 위기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의 말을 보니까는 안식일의 주일날의 위기가 왜 위기가 되냐면 안식일을 24시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두 시간으로 여긴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주일날을 24시간으로 여기지 아니하 하고 한두 시간으로 여긴다는 말은 예배 시간만 주일날로 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요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 11시부터 12시, 조금 긴 교회는 12시 반까지 요 시간만 주일날이래요.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 시간만 주일날이고 예배 딱 끝나면은 야 이거 4시간이다. 그래서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4시간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주일날 이제 아니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래서 주일날의 개념이 많이 희박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일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의 주일은 온전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일날인지,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주일의 개념을 가지고 주일에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실망한 사람을 위해서 위로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함께 부두모 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주일을 위해서 하루 종일 그 사람과 함께 무언가 정말 섬기며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7일 날, 이 7일 7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귀한 날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복 주시고 회복하는 것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들으셨던 그런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에 이민 간 젊은이가 한 명이 있대요. 이 젊은이가 고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회계사 시험을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이 젊은이가 회계사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미국에 보니까는 5대 5개의 그런 회계법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계법인에 갈까? 그래서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라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회계법인이 5개 중에서 제일 이제 첫 번째 회계법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회계법인은 무엇을 이제 요청을 하냐면은 주일날 이제 못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가정 형편도 좀 어렵지만은 주일 예배를 꼭 이제 드렸던 청년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망설였는데 그 다음번에도 이제 회계법인들이 다 뭘 요청을 하냐면 주일 예배는 이제 불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5번째에서 그럼 주일 예배는 들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5번째는 올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5번째 주일 예배를 갈 수 있는 5번째 이제 회계법인에 갔어요. 그래서 5번째를 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좀 흘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위 회계법인에 어떻게 너는 안 가냐? 어떻게 그 주일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라고? 주일 왜 안 가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나는 주일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후에 있다가 1위 이제 회계법인인 아더 앤더슨이라고 하는 회계에 회계 부정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회계 부정사건이 일어나니까는 그 1위 회계법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맨 밑에 있던 회계법인이 4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얼마 있다가 3위와 4위가 합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게 되어서
결국은 맨 사위에 있던 이 회계법인이 1등으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꼴찌를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1등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을 확고하게 지키게 되면서 살아가게 되었더니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청년을 나중에 1등으로 만드시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이 안식의 일, 안식의 날, 이 주일의 날을 우리가 가볍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근데 복 주시는 하나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간섭을 하시니까 그 회계법인, 꼴찌 회계법인을 1등으로 만드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며 특별히 청년들,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고 이걸 타협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과 타협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타협을 보면 안 되고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정말 놀랍게 세워주시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특별히 청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날에, 이 주일날에, 이 7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안식날 잘 지켜서 남은 인생 복받고 회복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